주일 우리의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밖에서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이 자리가 더 귀한 것임을 우리로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영화 얘기했던 게 간첩이더라고요. 제목이. 그리고 김명민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오했어요. 네? 뭔 말했죠? 그 목사님이 이름이 다 잊어버렸어. 그때 간첩이 와가지고 난파를 해가지고 왔는데 살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공작금이 이제 북한에서 안 오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갖고 예쁜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애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근데 나중에 북한에서 새로운 간부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야, 다 모여! 그러니까 니들 총 어딨어? 그러니까 총을 어디다 던지 몰라. 또 오래돼가지고 총을 산에다 묻어놨어요. 묻어놨는데 거기가 재개발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산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보니까 총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우리의 그 본향이 어딘지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언제든지 그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태어날 때는 뭐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저는 원래 제목이 없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성령 충만과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보통 우리 교회를, 이거는 이제 그 본문 말씀하고 좀 다른데, 교회가요,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보편교회라 그래요. 보편교회. 보편적이다라는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메시지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야 돼.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야 되고 다 비슷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보편교회예요. 교회는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다면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유통업이에요. 유통업. 그래갖고 유통업은 뭐예요? 원자재를 가져다가 잘 포장을 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딴 데다가. 그러니까 제조업자는 하나님이 제조를 하시고, 우리는 그거 캔깡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잘 포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어떤 뭐 설교자가 또 목사가 제조를 해가지고 한다. 그럼 이제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유통만 가능해요. 유통만. 저도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뛰어오는 원가가 있어요. 뛰어오는 원가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뛰어와서 물건 뛰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가 이게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가가 비싸요. 응? 내가 막 시간을 들이고 책을 읽고 인터넷도 뒤져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값으로 지불되는 거예요. 갖고 이거를 그 값을 지불하고 뛰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논아주는 거예요. 좀 비싸게 사왔어요. 그 물건이 괜찮아요. 괜찮아.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물건이 괜찮아요. 예, 유통업이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은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네. 여기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술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하고 비교를 했다. 이렇게 비교를 했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럼 왜 비교를 했냐? 둘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이렇게 자꾸 마시다 보면 거의 인사불성 수준이 되죠. 갖고 술에 의해서 술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거의 개가 되잖아요. 어? 술에 끌려다닌다.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여지껏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성령하고 술하고 비교된다는 그 자체도 이상한 거고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술 취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 방탕은 헬라어에서 보면 허비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허비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건강을 허비하는 거고 시간도 허비하는 거고 돈도 허비하는 거고 아주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뭐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에스겔서에서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목까지 차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머리까지 차면 그때부터는 지식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성령의 물에 쓸려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응?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자라남이에요. 신앙이 자라나는 걸 의미를 해요. 자라나는 거를.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이지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빙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의지는 마비가 돼요. 의지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없고 귀신의 의지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말도 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악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귀신 들림에 비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존중하셔요. 억압적으로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설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그러는데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유의지에 이게 있어갖고 자원의 자유와 임의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네? 뭐라고요? 자원의 자유와 임의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학적인 그 신학 철학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임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자유는 그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그 자유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걸 임의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자원의 자유예요. 근데 자유롭긴 하되 자원의 자유예요. 예를 들면 문이 저기 있어요. 문이 저기 있어요. 잘 들으세요. 비싼 거니까. 비싸게 주고 뛰어왔으니까. 문이 저기 있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저쪽으로 갈까? 저쪽 부엌이잖아요. 저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저 문으로 나가라. 저쪽이 현관문이니까 저쪽 문으로 나가야 네가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문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한테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자원의 자유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자원을 해서 자원의 자유를 활용해서 맞아. 성령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맞아. 저쪽 문으로 나가는 게 맞네. 그래. 우리 저쪽으로 나가자. 그리고 내가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야, 너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죠, 장로님? 우리는 정말 머리끄댕이를 끄덕고 막 끌고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내 머리끄댕이를 끄덕고 내가 막 딴 데로 가려면 저 패면서 자꾸 너무 패면 안 돼.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적으로 좀 불안해.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너무 반항을 하다가 하나님 뜻과 너무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 두 갈래밖에 없어요. 두 갈래밖에 없어요. 뭐 회색 지대도 있지 않느냐? 없어요. 흑백이야. 딱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관역에 정확히 쏴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저 비싼 거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없어요. 없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 하면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죄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그리고 또 믿음을 일으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냐, 무엇을 근거로 일으키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요, 우리가 좀 뭐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 안 읽고 불로 또는 안수를 받아서 수없이 쓰러지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인데,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강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신데 계속 해가지고 은사자들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거기는 쓰러뜨리는 교회거든요. 쓰러뜨려. 머리에 손을 딱 올리면 쓰러져. 딱 올려. 승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너 그냥 나갔다. 올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져. 그래서 제 강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강도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쓰러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따라다니면서 쓰러질 때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냐 하니까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러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끔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안수해갖고 넘어진다고 삶이 바뀌냐고요? 깨달음이 있냐고요? 물론 불어 넣어갖고 한 잠 잘 수도 있고 거품 부는 사람도 있어요. 입에서 거품 막 더러워 죽겠어. 침 뱉고 막. 근데 내가 그 컵으로 받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뇌를 만드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머리를 통해 갖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고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앙을 너무 쉽게 달라 그래요. 막 기도원에 올라가고 소나무 한 뿌리 뽑으면 무슨 능력을 받는데요. 뽑히지도 않지만 매달려 봤자 안 돼요. 뭐 금식하면은 40일 금식하면은 굉장히 좋대요. 저는 40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열흘까지는 해봤는데 배만 고파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저혈당 와가지고 그때 왜 살아있는지 지금도 그때 딱 죽은 건데 계속 혈당 쇼크로 계속 그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절하고 그랬었는데 40일 금식을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변할 수 있는 건 말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변하고 삶을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도 노력해야 돼요. 나도 애쓰고 힘써야 돼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든지 다 쉽게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기도만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기도만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뇌가 왜 필요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냥 말씀이 뭐 필요해?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 하늘에서 파란 광선이 내 가슴 속으로 딱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바뀌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가닥 한다면 그러면 말씀이 필요치 않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무지한 경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지하게 막 아주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좋아. 뭐냐면 우리는 분위기에 도취할 만한 일이 없어요. 음향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스탠글라스가 뭐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다른 교회 가잖아. 큰 교회 가면 돈을 써가지고 음향 시스템 겁나 빵빵해요. 그거 가잖아요. 괜히 눈물이 흘러. 울어. 하나님 그러면 그냥 막 울어요. 그 지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거 이 뒤에는 영상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요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요. 빨갛게 해놓고 그런 분위기 무지한 경건이에요. 그게 지식이 없는 경건한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찬양 신앙은요 무지한 경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은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거구나 할 때 감정이 이성을 뒤쫓아 들어와 가지고 와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성은 멈춰 있는데 감정 혼자 들어와갖고 와 그러면은 알맹이 없는 찐빵이죠.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지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지한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계속 완독 그러면서 말씀을 잘 읽고 있어요. 와 창세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갈라나 그랬더니 벌써 지금 야 엄청나게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호수아 넘어간 다음에 야 대단해요. 잘하면 올 1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뭐예요? 내비게이션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했죠. 말씀 안 보고 기도하면 막 능력이 임해갖고 이상한 능력이 임해갖고 막 교만해지고 귀신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은사를 받아버리면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 파워풀하냐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행위인데 이렇게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삶의 어떤
제가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차에서 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휘발유와 같다 그랬죠.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삶의 열매는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건 저도 알죠. 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진짜로 해야 돼요. 기도를. 기도는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그 차를 움직이게 해요. 움직여서 달려나가게끔 해요. 처음에는 기회비용이라 그래갖고 좀 들어요. 마중물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힘들어요. 뭐든지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든 힘들어요. 마중물이 뭔지 알아요? 승이 몰라? 동이는 몰라. 유한이는? 유한아, 마중물 몰라? 펌프를 알아야지. 펌프 시대를 알아야지. 이 마중물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 이놈의 펌프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초등학교 때 근육이 생겼어. 이도 받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왜냐면 이 마중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가지고 가요. 갖고 펌프에다가 이렇게 하고 얼른 집어넣고 꺽꺽꺽꺽꺽꺽꺽꺽 막 이렇게 해야지. 꺽꺽꺽꺽 만약에 실감나. 완전 실감나. 만약에 꺽 하고 트름 소리 나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다 내려간 거야. 그런데 꺽꺽꺽꺽 막 이러다가 극 하다가 막 코 올리기 시작하면 물이 막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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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특히 말씀과 기도는 더해요. 내가 만약에 책을 한 달에 30권을 읽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못 읽는다. 응?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어떤 여집사님이 와갖고 자기 남편이 외교관이래. 외교관이고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책을 한 달이면 한 30권을 읽는데요. 책 읽는 게 자기한테는 어렵지가 않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화돼서 많이 읽었고. 근데 성경만 폈다 하면 잠이 쏟아지고 컨닝하셨어. 잠이 쏟아지고 딴 생각이 난대요.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놨나? 막 이러고 저쪽 방에 불 껐나? 막 이러고 막 잡생각이 막 나고 성경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땐 저도 잘 모를 때였는데 제가 그때 한 30대였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집사님한테. 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일반 책하고 같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중물이 필요해요. 처음에 힘들어도 이게 우리 뇌에 길이 날 때까지 길이 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잡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가스레인지 불타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하시라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저 마중물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기도의 삶이 없잖아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은 머리는 지식으로 인해 갖고 우리 유튜브만 봐도 너무 화려한 뭐랄까 아름다운 설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지식은 엄청나요. 지식은 엄청난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이 주일만 벗어나면 그 다음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 간첩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나의 자는 잠을 깨워줘요.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거를 언제 아는 줄 알아요? 기도 생활이 쭉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저도 요번에 기도를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6시간 정도 해요. 그런데 기도만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잠들어 있었구나. 난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내가 영락교회에서 목사님은 맨날 내가 본 것 중에서 처음이다 막 이러는데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잠들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와, 내가 자고 있었구나. 잠들어 있었구나. 이건요, 성도가 됐던 뭐 목회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다 통하는 말이에요. 기도가 없다는 건 그건 삶이 죽은 거예요. 삶이 죽은 거예요. 머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이에요. 교만한 삶은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성화는요, 자기 의를 빼는 작업이 성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해갖고 성화가 되질 않아. 성화가 안 되고 자기 의만 늘어나, 내 자랑거리만 늘어나고 교만함만 그 교회 연수와 함께 내 교만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걸 자꾸 무시하게 돼요. 뭐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는 귀신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왠지 좀 분위기상 왠지 좀 안 받아들일 것 같고 나만 좀 약간 이렇게 된 사람 취급받을까봐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그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내고 그거에 벗어나는 영적인 부분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고 배척을 하는. 그리고 또 한쪽에선 또 너무 말씀 없이 그냥 영적으로만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없고 그냥 다 귀신 얘기로 시작해갖고 귀신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설교 내용이. 그런 치우쳐 있는 것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았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다 위를 걸었죠. 그리고 안수에서 낫게 했었어요. 죽은 자도 살렸다고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는 균형을 갖춰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시간에 11절 내라. 돈만 내지 말고 시간도 내라. 시간에 11절 내서 하루에 2시간이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호흡이 끊긴 거예요. 뭐냐면 이거 지금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생명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끼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장로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은요, 현대에서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는데 진짜 현실은 보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뇌 이거랑 해갖고 머리에 이것저것 꽂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현실은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장관님 가셔서 매트릭스 영화 꼭 보세요. 그래야 좀 마음에 와닿아. 그래갖고 매트릭스에서 그거를 뽑으니까요. 뒤에 있는 거 이걸 뽑으니까 자기가 여지껏 살았던 현실의 삶은 진짜 현실의 삶이 아니고 이 뇌 속에서의 가상세계였던 거예요. 진짜 현실의 삶은 기계하고 그러니까 로봇들하고 인간하고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을 갖다가 그 배양을 했던 거예요. 양육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어쩜 그렇게 이 세상하고 똑같을까.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아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그런 거지. 과학이 좋은 거야. 합리적인 삶을 살아 막 이러면서 제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하고 그 크루즈 테이프 발음이 잘 크루즈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이제 악마야. 자기도 악마고 조카도 악마야. 그런데 그 악마에게 편지를 써요.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런 거를 갖고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라는 그 유명한 근데 그 책 사서 볼 거고요. 유튜브로 찾아서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막 해설도 해줘요. 막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삶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과 기도인데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와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안 된다. 꼭 말씀은 지금 읽고 있으니까 잔소리 안 할게요. 기도는 해야 돼. 지금 석 장씩 읽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좀 부족하지만 아직은 뭐 그래도 그냥 계속 하세요. 근데 기도 이거는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의 시간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벌거벗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시간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독대하는 그 만남의 시간 그걸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신앙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 거지 나의 하나님이 없고 원래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신앙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 둘이 만나요. 만나서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잘했죠? 하나님 저 오늘 이거 실패했어요. 열받는데 내일은 더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오늘도 실패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죠. 기도만 왕창 한다고 삶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이것이 함께 균형을 맞출 때 이것이 이제 여기서 힘을 받으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축구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축구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중앙시장을 혼자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와! 소리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하나도 없어. 나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진출했죠. 그때 히딩크라는 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축구의 평가가 어땠냐면 맨날 뛰어다니는데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었어요. 자체적으로도 그랬고 그랬는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야 기술은 그만하면 됐는데 체력이 없다. 거꾸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딩크가 계속 해갖고 체력 훈련만 시킵니다. 체력 훈련만 집중적으로 시켰고 4강까지 올라가요. 대한민국 탄생 이래 처음으로 4강에 올라간 거죠. 4강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체력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력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지. 말씀과 기도가 빵빵해야 삶의 열매도 생기고 집중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임요한이가 누군지 아시죠? 장로님. 오늘은 또 왜 장로님이에요? 이게 그날 달라요. 동리, 장로, 스님. 그날. 저기 그 임요한이 아시죠? 모르세요? 스타크래프트의 테란의 황제. 모르시는 게 당연해.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스타크래프트 그 테란의 황제 임요한이가요, 나이가 좀 있고, 그 애들이 그 프로 게이머들 안에서는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려치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야. 근데 자기는 22인가? 하나인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도 노땅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테란의 황제예요. 게임에서. 근데 그 사람이 게임을 너무 잘해. 근데 같은 프로들은요, 한 번만 딱 실수하거나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져도요, 져버려요. 실력이 워낙에 비등비등하니까.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얘들은요, 아침밥 딱 먹으면 그때부터 게임기 앞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근데 임요한이 그 한번 다큐 찍는데 나왔는데 얘가 아침에 일어나더니요, 운동을 가. 헬스장 가고 헬스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헬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체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체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쟤들이 게임하는 시간에 나는 그 운동을 해가지고 집중력을 길러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이긴다는. 그래서 임요한이는 아주 장수 유저였죠. 오랜 세월 동안 그 테란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진짜 돈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갖고 체력이 뭐겠냐는 거예요. 히딩크가 주장했던, 임요한이가 주장했던, 이상하네. 하나님이 주장했던 막 이래. 어쨌든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또 내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 요단강이 멈춰서더니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목까지 물이 차니까 이 물이요, 요단에 흐르는 물이 위로 쫙 올라가더니 물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건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영적인 체력이 생겨서 삶이 변한다. 삶이. 중요한 건 삶이 변해야 돼요. 뭐 천사의 말을 하든 뭐 방언을 하든 은사를 뭐 하든 죽은 자를 살리든 다 쓸데없어. 아니,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진짜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게. 제 후배가 옛날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형, 나는
70만 명 목회를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 때 제가 이제 탄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형, 나는 70만 명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할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 교회를. 제가 참 확, 야, 하나님이 네가 70만 명 목회하는 거 원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70만 명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야. 너를 원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좀 뭐야 하지마. 저를 떠났어. 어찌됐든 우리의 그 체력을 길러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된다. 주목적은 삶이 변해야 돼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